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그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도 마음에서 나오고요, 관계도 마음에서 나오고 선택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행동만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더 깊은 것,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마음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방식, 판단하는 태도, 삶의 방향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생각하라.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셨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거라.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던 방식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지난주 2장 1절부터 4절에서 본 본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한 마음이 되라. 다툼과 허용을 버려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했거든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겸손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 이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붙잡혀서 그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모르페. 이 모르페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요, 존재의 본질과 참된 상태, 그러니까 변하지 않은, 절대로 변하지 않은 그 본질, 속성, 영원하신 속성, 본질,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보이게만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존재하기 시작한 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등함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자기 이익을 위하여 붙잡고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조금만 권리가 생겨도 그것을 주장하고 싶어지죠. 제가 왜 참아야 돼요? 제가 왜 양보해야 되나요? 제가 왜 먼저 사과를 해야 되죠?
저 그런 대접받을 사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많이 깨지는 이유는 권리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죠. 당신이 먼저 해야지.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왜 나만 희생해야 하나요?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손해봐야 되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그 권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권리가 없다고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보다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조금씩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보다는 나는 저 사람을, 나는 저 믿음의 지체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권리를 더 강하게 주장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복음의 자유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을 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자기를 비워. 헬라어로 케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씀 때문에 신학적으로 많은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버리셨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그만두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비우셨을까요? 본문 자체가 대답하고 있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무엇인가를 버림으로 비우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취하심으로 자신을 비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 전부 신비죠. 우리 인간의 이해 이성을 다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마리아의 품에 안기셨어요. 이 전부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던 분이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어요. 성육신의 신비예요. 팔절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에는 단계가 있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종의 자리로, 종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그 죽음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의 형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다 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Why?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단순한 겸손의 모범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낮아지심이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저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배우게 돼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야 산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내려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세상은 강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약함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붙들어야 산다고 말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길은 세상의 길과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얼마나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아닐 겁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낮아질 수 있을까? 얼마나 나는 섬길 수 있을까? 얼마나 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과연 내어줄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했는데 자존심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고요. 양보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섬김은 더 줄어들어 간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면 사람은 낮아지게 될 겁니다. 낮은 마음, 하심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셨어요. 9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이름으로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높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우리 주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을 한 음성으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큐리어스입니다. 큐리어스. The Lord, 큐리어스. 그 헬라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유대인들이 이제 70인 번역 성경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키리오스로 번역했습니다. 키리오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이 고백은 단순한 존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주권자, 주인 하나님이시다. 모든 피조물이 결국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장엄한 종말론적인 그림이 담겨 있어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요,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의 한 저명한 목사님의 그 개인 고백을 이제 읽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마약하는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담배를 피우다 전도하는 자기한테서 얼굴에다 담배를 확 집어 던지면서 침을 탁 뱉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에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입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인류 역사의 끝에 세상의 종말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이 많은 그날에 모든 피조물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울려 퍼질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신가를 알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수많은 주인들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기도 하고, 성공을 주인으로 삼기도 하고, 사람의 평가를 주인으로 삼기도 하고요, 자기 욕망을 주인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낮아지셨다면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이 섬기셨다면 우리도 섬겨야 될 겁니다. 주님이 순종하셨다면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우리도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에게 겸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영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이 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분명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가정에서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먼저 사과할 것인지 따지기보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조용히 주님 생각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이 마음을 품으세요. 나의 성공만을 생각지 말고 다른 사람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어려울 때 이 마음을 품으세요. 왜 나만 양보해야 되나요? 왜 나만 손해봐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 품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라 낮아지는 삶을 살았던 성도의 삶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나라 멀립니다. 멀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한 문장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높아지려고 싸우는 삶을 멈추고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낮아지라고 말씀해요. 세상은 더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섬김을 받으라고 소리 지르죠. 예수님은 섬겨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낮아짐의 끝은 패배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무엇이었죠? 승리요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낮아짐 뒤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높아짐이 있었습니다. 죽음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낮아져도 괜찮아요. 조금 양보해도 괜찮아요.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십자가를 지나서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부활의 승리와 영광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와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마침내 이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에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위대하시고 참으로 장엄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였습니다. 아름다우신 생애, 위대한 생애,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로도, 그 어떤 성자들의 생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역사도,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장엄하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한 구원의 스토리, 복음의 이야기, 웅장한 복음의 이야기, 장엄한 그리스도의 생애 이야기, 복음의 비밀, 능력, 신비, 축복, 영광, 승리가 담긴 놀라운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진리, 생명, 축복, 승리, 영광이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다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개인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와 삶 속에 이 마음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